오늘은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11절 이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믿음의 두 가지 신비한 법칙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잔, 그 잔은 내가 꼭 마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면 큰 일을 봉변을 받을 것인데 도저히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칼을 빼어서 쳤습니다. 말고 오른편 귀를 베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대제사장의 종뿐만 아니라 귀를 벤 사람의 이름까지 적었다는 것은 이 현실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은 것으로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받으실 그 잔을 마셔야 되는데 유대인들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주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계속 뒤에 따라갔죠. 예수님이 잡혀가서 가는데 그 잡혀서 예수님 가시는 것을 따라가다가 망신만 톡톡히 당했지요. 베드로가 당한 망신은 뭡니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정했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어요. 베드로는 특별히 유대인과 같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잔 내가 어찌 마다하겠느냐라고 하시며 예수님을 절대로 따라오지 못하게끔 모든 제자를 다 보내라 했습니다. 거기서는 이 말씀에는 아주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신 이 잔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도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잔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가 이와 같은 험난하고 수치스러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잔을 마셔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심한 살면서 고통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성경의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 고난 수치스러운 그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성령의 깨달음을 받았는데, 그때 주는 그 믿음의 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와 같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제1법칙이라고도 할 만큼 중요한 법칙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욥기 1장 21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는 벌써 욥은 자기가 가진 걸 다 잃어버렸죠. 가족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고 자기의 몸에는 병이 나고 이제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마저 버렸으니까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에 어떤 말을 했느냐? 그때에 말하는 이 믿음의 말이 바로 신앙의 제1법칙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완성, 신앙의 완성은 알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알몸 신앙. 알몸이라는 것 아닙니다. 알몸 신앙입니다. 이 알몸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려도 나에게 한 가지는 남아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은 내한테 남아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알몸 신앙입니다. 왜 이 알몸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냐? 왜 이 신앙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완성이냐? 모든 걸 잃어버리는데 무슨 완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과 예수님은 알몸 신앙 가운데서 우리에게 완전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놀라운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 19장 25절, 26절에서는 그것을 알몸 신앙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은 욥기가 42장입니다. 욥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19장이 가운데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딱 중앙에 있죠. 그러니까 욥기의 최클라이맥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19장인데 19장 마지막 25절, 26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누가 나타나냐면은 바로 나의 대속자. 대속자가 누굽니까? 메시아지. 메시아 사상이 거기 들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모든 중심되는 그 얘기는 메시아 사상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욥기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또 거기서 메시아 이 대속자는 누굽니까? 26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참 놀라운 것이죠. 이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와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벗김을 당한 온몸이 네이키드된 이런 알몸 가운데서도 우리는 메시아는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인생의 믿음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알몸 신앙의 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알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되고 그게 신앙의 완성이냐? 그것은 겸손을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없는, 내가 공로도 없고 내 이름도 없고 나에게 가진 것도 없고 남한테 뭐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겸손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그 존재로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신앙의 완성은 겸손에 있고 알몸 신앙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하고 완성이 되는, 그리고 인간성의 완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가끔씩 묻고 거기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 보면 나사로와 부자가 그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뭐 이름도 없지만 나사로는 거지지만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뭐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지인데, 병들어 있는데, 이 세상에 무슨 공로가 있던 사람이냐? 그런 것도 적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예수님은 그 병든 나사로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참 이름 난 사람도 아닌데 이름을 주시더라.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면 알몸 신앙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공로가 아무리 있다 해도 무슨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공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 공로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공로 믿는 것 외에는 공로가 이 땅에 없습니다. 공로자라 하면은 천군 천사보다 더 귀한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겸손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많지만 천국에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완성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인간의 완성이라 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의 큰 자니라.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천국의 큰 자는 이 세상에 큰 일 한 사람인 줄 아는데요, 천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큰 일을 했느냐?
마음에 겸손한 자, 알몸신앙 가진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지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절대적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서 높아질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같이 천국에는 잘 익은 열매만 수확해서 거둬들인다고 하였습니다. 잘 익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선한 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 천국에서 반드시 상 받는다고 하였습니다마는 그 상의 핵을 보면 그 사람이 선을 행할 때 과연 겸손했느냐, 과연 알몸신앙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익은 사람, 잘 익은 인격, 천국에 들어가서 귀한 인격, 누가 귀한 인격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잘 익은 인격이냐? 겸손한 자, 알몸신앙을 가진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시는데 제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천국에는 어떻게 갑니까? 하니까 10계명 다 잘 지켜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10계명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잘 지켰으면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되 이르시되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알몸신앙 먼저 가져라. 너는 부자 아니냐? 부자로서 이 세상에 자랑할 거 다 자랑하지.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잘났다고 그러지. 가는 곳마다 너는 사람들 앞에 존경받기를 원하지. 네 마음속에는 벌써 신앙이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있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가 뭔가를 선한 일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기 것도 없다. 덜 익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강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몸신앙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는다 하는데 그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온몸에 발가벗겼습니다. 예수님 모든 옷 없습니다. 그림에는 수건 같은 거 그렇지만 그거 없어요. 발가벗었어요. 알몸 그 자체예요. 발가벗기고 인간의 자존심도 다 벗기고 인간의 목숨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도 벗기고 이적 기적을 행하는 권세도 벗기고 다 벗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알몸 신앙의 원천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 알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겸손, 예수님 자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끝까지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마지막에 아버지여 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가진 것 없으니까 갈 곳이 예수님 하나님밖에 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